여러분 오늘 거울을 가서 집에 가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게 우리 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마르고 막 아주 피폐하게 되면 사람의 얼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 맡기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세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영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좀 가끔 찍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지금 이렇게 얼굴이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영적인 고뇌가 있구나. 이런 한맺힘이 있구나. 막 여러분들 얼굴들이 막 쭈글쭈글쭈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말라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막 힘을 얻고 그럼 얼굴이 쫙 펴져요. 왜 금식을 하면 금식하고 나면 얼굴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진다고 합니까? 왜 금식을 할 때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게 들을 거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우리의 육이 너무 왕성하고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느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하여진 후에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서부터 길들여져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게 길이 들여진 거하고 갑자기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 생활이 돼야 되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나는 말씀 듣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나는 말씀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나는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게 진짜예요.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무익한 종은 뭡니까? 자기에게 준 그 많은 것들을 다 땅에다 묻어놓고 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자. 이게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웃고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단만 개입되면 다 분리되어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이름은 쐐기를 박다예요. 사단이 들어가면 다 갈라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긍휼한 마음이 없고 할 게 뭐야, 뭐를 먹든지 어디서 잠을 자든지 니하고 나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지옥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 하나 있는, 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야 돼요.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서원하고 그것이 주의 종에게 하는 거죠. 그거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여기는 일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르고요. 아무 때나 하나님 살려달라 하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손을 그렇게 내밀었을 때는 거절하다가 자기가 급하면 막 하나님 부르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십니다. 내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 기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입술로 뱉었다면 뱉은 것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유창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더듬거리라 할지라도 너의 진실한 마음, 정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들이라고 착각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져요. 우리가 상당히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죄 속에 있는 사람인지 제가 권 목사님 만나고 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죄를 그렇게 말하고 칠판을 가지고 다니며 죄를 설명할 때도 난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진짜 생명 안에 들어가면은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예요. 나는 아니거든요. 난 다 드렸거든요. 난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것을 지금 다 드렸다는 이야기죠. 내 것을 다 드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부름한자인데, 그렇죠? 자기 의가 강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분토만도 못하고, 나는 지렁이만도 못하고, 나는 온통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악하기가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모르고 우리들은 자꾸만 남의 얼굴에 묻은 그 깜장을 보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녀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쉬워도 세리는 나는 이래 만에 금식하고 난 11조를 이렇게 드렸고 이랬고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녀나 거룩하게 성전에 앉아서 마음으로 지은 죄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에서는 누가 죄를 심각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난 더럽다, 추악하다, 이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 교회에서 안 자랐으니까 엄청난 죄를 졌나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면 자꾸 내 죄를 숨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실제로 기억도 안 나.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아니요.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요. 입을 열면 죄요. 여러분, 입을 안 연다고 죄를 안 짓는 줄 아세요? 음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음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이건 더 커요, 죄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음흉한지 음탕. 하는 행동을 보면 알죠. 말도 안 되는 그 열매들을 보면 아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지속하여. 죄입니다. 누가 우리 속에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남편 7을 둔 그 여인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쳐봐라 그럽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긍휼함을 얻게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루살이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상. 여러분, 우상 그러면 이럽니다.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섬겨요. 내가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네, 보이는 형상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 있죠. 돈 좋아합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어떤 물체에 절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니까 큰 호랑이를 그려가지고 벽에다 액자로 해서, 호랑이가 이런 문짝만 해요. 실제로 LA에 그 호랑이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호랑이를 갖다 놓으면요, 바람난 남편이 집을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를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호랑이 그림을 원하는데 다 그리지를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상이에요. 이거는요, 보이기 때문에 안 섬기면 그만이고, 치우면 그만이고, 제사 안 지내면 그만이에요. 쉬워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상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어떻게 합니까?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그건 지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음욕을 품은 거나 여자를 범한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보고 사모하고, 목사님을 보고 사모하고, 장로님을 보고 사모하고, 전도사님을 보고 사모하고, 마음에 품었어요. 목사님을 품었어요. 누가 합니까? 그러나 범했을 때는 드러나서 목사가 쫓겨나죠. 하나님 볼 때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품은 거,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품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혐오감, 미움, 부글부글 끓는 원한, 배신, 원수 맺는 것, 보자 한번,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덩어리야. 우리는 우상, 차라리요, 밖에 나가서 우상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하죠. 그러나 이 속에 돈이 왼수다. 나도 저런 사람 같이 저런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지금 뭐죠? 그 우상을 깨박살 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영국 왕자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 영국 왕자 같지 않으세요?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이게 지금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아들과 딸로 통하여서 박살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상이니까. 우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고 막 우상. 이 세상은요, 우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겁니다. 그 복음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나라는 기준, 이게 우상이잖아요. 나를 섬기는 거죠. 그래? 감히 얻으라고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단 말이야. 이제 끝났어. 그게 나라는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성, 결벽증,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손 또 씻고 또 씻고 또 갈아입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더러움은 못 견디고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생명길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상. 우산이 아니라 우상.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여러분 돈 내놓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후가 뭐죠? 질병으로 가정이 다 깨지고 음란한 짓 하고.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그 기준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 내 사고, 내 편견, 내 고정관념, 내 의식, 이게 강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숨기는 게 많습니다. 또 숨기고 또 숨기고 또 너무 숨기다가 자기 자신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숨겼는지 이제 끝나풀도 찾지를 못해요. 우상에 쌓인 겁니다. 우상의 배경은 뭐죠? 흑암이에요. 자, 오늘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은 예물입니다. 왜 예물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은요, 부모와 가문이 뿌린 것들을 열매 맺는 시간이에요. 수도 없이 듣게 하시면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고 사랑한 것들 반드시 후손들에게 갚아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시간 동안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본인들의 인생만이 아닌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문은 알 수 없는 일들로 통하여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이 죄의 보응이었음을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이유도 없이 당하다가 혀를 차며 껄껄거리면서 안타까워하다가 한맺혀하다가 숨을 멎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부모가 조금만 가진 것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든든하다고들 하는데, 만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가장 부여하시고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모르니까 나이가 들면 있는 것들을 누리겠다고 그저 노후 대책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 누구를 만나고 오더니
지옥에서 나오는 귀신같이 생겼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럽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만나보세요. 귀신 그 자체입니다. 난 저렇게 곱고 깨끗한 사람만 보다가 밖에 나가서 보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나이가 들면 있는 것들을 누리겠다고 거들먹거리지만 얼굴 모습은 흉물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쇠하여질수록 속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기에 부지런히 믿음의 털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에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재산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동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터가 넓혀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으로 그들의 자녀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오직 주님에게 모든 걸 아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언어로 불평하던 그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어져요. 이 체질이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일들에 환한 웃음으로 통과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요? 모든 일에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냥 웃는 겁니다. 주중에도 청가영 권사가 늘 그리워. 그냥 웃는 거예요. 권 목사님 어떤 사람은 상담 오는데 딱 앉으면 웃는데요.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